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문자적으로 읽힐 수 있는 성경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욥의 처절함과 고통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29장은 욥이 그때라고 말하며 과거를 회상했던 것이었다면 오늘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함으로 욥의 현재의 처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젊은 자들이 자신을 피했지만 지금은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침을 뱉지요. 12절에서 17절을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욥을 꾸준하게 괴롭혔습니다. 욥은 공포가 자신을 에워싸고 자신에게 있던 품위도 구원도 생명까지도 다 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을 보세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내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육신까지도 너덜너덜해지는 고통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더욱 괴로운 것은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18절 그가 큰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자신의 옷을 떨쳐버리시고 휘어잡으셨다.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과 같은 재 같게 하셨다. 21절 주께서 돌이켜 잔혹하게 하시고 대적하셨다. 22절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나를 던져버리셨다. 23절 내가 압니다. 주님이 나를 죽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괴로움이 주의 은혜가 자신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더 괴로운 거고 고통스러운 것은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적인 거절감과 단절감들이 그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괴로움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복을 바랬지만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구나. 27절 환난이 내게 임했구나. 나의 피부는 검어졌고 탔다. 즉 고통과 환난으로 그을렸다라는 말이죠. 31절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더 이상 자신의 노래는 기쁨과 희락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과 애국뿐이라는 겁니다. 욥의 이 고백은 시편 88편의 기자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그도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고 자신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인생의 친구는 흑암뿐입니다. 어둠만이 내 친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마치는 것이 시편 88편입니다. 어제 욥의 고백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에만 일한다고 생각했다면 오늘의 고백 속에 우리는 욥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절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는 자신의 형통한 삶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자신이 고통받고 있기에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이 절대적이고 영원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구들은 그 원인과 이유를 욥의 결과를 보고 그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욥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그렇게 행위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한낱 먼지뿐이고 짧은 인생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욥의 고통도 시편 80편의 기자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고통일 뿐입니다. 몇 천년 뒤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욥처럼 사람들로부터 고통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길을 애워쌌습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던 제자들도 도망쳤고 도리어 서슴지 않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채찍질로 그의 모든 근육들을 찢고 십자가 위에 매달아 그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도록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작업뿐만 아니라 옆구리를 창으로 찍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욥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또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의 느낌만 가졌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사 영원 전부터 교제하셨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셨고 그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욥은 부르짖었으나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만 얻었지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심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셨고 도리어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그 진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자라 말씀하셨던 그 아들에게 처절하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까? 욥의 고통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함으로 두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욥을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흑암과 같은 상황과 환경을 영원하게 절대적으로 두지 않으시기 위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몸으로 오셔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통곡과 애곡 아니라 기쁨과 희락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거할 때에야 우리의 통곡과 애곡된 삶은 그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과 그 기쁨과 희락을 바라볼 수 있게 하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를 넘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욥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 공감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돌아서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여러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예수라는 이름에 의존함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흑암에 머무는 백성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희락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